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개선 행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누구는 커 보이고 누구는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각자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 힘이 아주 세서 나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또 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짊어져야 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집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매일 삶 속에서 고통과 질고를 등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그 사망을 이긴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원수들은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내 반드시 심판하신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심판을 피하여 도망할지라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으로 나무가 울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많이 숨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임하면 부정한 개들이 그들의 시체와 피를 먹게 될 정도로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시온산에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고 능하신 분으로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고치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의 남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방을 이렇게 분배받았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그 행렬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언약궤가 성소로 행진해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더욱더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군사력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한 왕들입니다. 패배를 당한 왕들은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가까운 주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현재 이디오피아 지역의 구수에까지 미쳤다 그러면서 애굽인들과 구수인들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 그럽니다. 나아가 모든 나라들과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위엄을 알고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셨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웅장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어떤 개념인지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표현을 3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알리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마지막을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땅의 것에 대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걸 마치 성도의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고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진짜 복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그것 자체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잠시 동안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하신 만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이 특별한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마치 복으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알고 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매력 있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복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매력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